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복음을 막는 올무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막는 이 올무들을 어떻게 우리는 없애버릴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오늘 잘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판단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너희는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차라리 불의에 속아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종교는 분명히 구분이 된다. 근데 구분되어지지 않는 게 있는데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구분이 안 돼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들은 잘 찾아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야망과 열정과 수많은 거짓과 이상하게 이렇게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으로부터 찾아오는 탐심 우상 숭배, 위의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땅의 것을 자꾸만 추구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풍습,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지 말라라는 경고가 많이 메시지에 있는데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복음이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주었는데 이걸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개인이 다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창세기 3장 사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마귀에게 묶였었을 때 분명히 아담과 하와 그 가정에 빠져나오는 길,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던 가인은 인생 처절하게 망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그러면 전혀 몰라요. 저도 과거에 구원의 확신이 사실적으로 들지 않았었을 때는 창세기 3장 15절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런 말씀만 있다고 했지, 그냥 그 말씀을 읽을 뿐이지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다가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나에게 주어졌었을 때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내 인생의 구원을 받은 표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표를 내놔라 그러면 나는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해요.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흐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3장 15절을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하지 아니하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영향권에서 절대 못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표를 준 거예요. 이것을 적용하지 않았던 우물가의 여인은 야곱, 우물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었고 자기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기구한 운명적 저주를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마른 여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장에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 목마른 여인, 창녀에게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드디어 이제는 내가 그렇게도 절규하면서 물 팔며 몸을 팔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던 기구한 운명적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으니 물동이를 버려둬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자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이미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한단 말이죠.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다 받는 존재들이다.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얼마만큼 누림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분이 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림의 축복을 가지고 이 현장에서 앞으로 응답을 계속 받을 텐데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십시오. 현장에 지금 왜 응답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축복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이렇게 파탄되어져 가느냐, 개인과 가정이 왜 무너지느냐, 사단의 전략에 의해서 자꾸 육신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있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처절하게 이렇게 무너진다. 새로운 삶의 원리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봐라. 창세기 3장 15절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니까 교회가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막 무너지고 있다. 복음을 막는 올무들이 뭐냐?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복음 그리스도를 주었다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을 만큼 해방을 시킬 만한 하나님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준 높은 지식에 의해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철학은 초등학문과 같다.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공부해서 배워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수 부부를 만났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을 7시간을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요, 고걸해서 아이고 목사도 있어 집안에.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냥 읽어주기만 해요.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하다니까요. 아니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설명해봐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대. 그럼 구원이 뭐냐? 사단이 안 나와요. 사람들 입에서. 사단의 손에 내 영혼까지.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야 될 기구와 운명적 저주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손에서 나를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라는 그 영에 의해서 성령으로 나를 인친 것이다. 왜 이 말이 안 나오냔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사단의 손아귀에서 기구한 저주에서 내가 나왔다라는 것을 사단을 폭로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죽는 날까지 사단의 실체가 어떻게 여러분 영혼을 덮어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남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이유도 모르고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사단에 대한 이 비밀을 여러분이 이 폭로를 안 하면 지금 오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생각이 아니라니까. 오늘의 생각은 오늘의 현실 속에 묶여 있어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염려하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현실 속의 생각이 뭐예요? 욕심장이, 마귀, 거짓말장이, 비진리, 믿는 척하는 거. 오늘의 생각이. 거기에 따르는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살아보려고 하는 거. 내 영혼을 숨기려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한 습관, 체질, 이게 형성되어져 있어요. 이게 잠재의식 속에 여러분 깊은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게 다 잡혀 있어요.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래서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아이 목사님, 난 교회에서 성가대 하는데 그 구원 받았으니까 성가대 하나요? 나는 구원도 못 받고 목사하고 있었다. 정말 구원은 뭐냐? 예수 믿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뭐 해야 되느냐? 내가 마귀의 손아귀에서 묶여 있다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묶여서 육신적 탐욕에 의하여 욕심장애로 일평생 끌려다니며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다. 나도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무너무나 지금요 구원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자꾸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오늘도 현실 속에서 나를 장악하고 나의 곁에 생각으로 파고 들어오는 저주의 영이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기를 원하며 영적 싸움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쓸 수도 없어요. 여기 서는 게 정말 기적이에요. 가문에 흐르는 우상 숭배했지요. 군 많이 했지요. 제사 많이 지냈지요. 거기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영적 문제 3, 4대까지 그 흐르는 영적인 문제가 내 영혼에 들어왔지요. 성공하는 습관 체질 없지요. 그런 영적인 문제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 신 중에 신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가 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깊이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 아우 저것들 봐. 무슨 영적 싸움 하고 이지랄해. 이러고 있다니까 사람들이요.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얼마나 철벽 수비로 여러분 여리고성인지도 모르고 차라리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많고 이렇게 외부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요 여러분 치료가 빠르다니까. 진짜 깊은 곳에는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너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예배는 어떡합니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지. 차라리 목마른 우물가의 여인은 남편이 5씩이나 있었고 지금 데리고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걸 까발리잖아요. 오히려 차라리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지.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예수님을 못 만난다니까요.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는 뭐냐? 구별하라, 거룩해져라. 이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자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선택하게 될 것이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6장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는데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다 배신하잖아요. 다 저주하고 이 세상 신으로부터 장악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더러운 저주 영들을 내어쫓는 것이다.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 풍습을 쫓지 말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지 말고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에 지배를 받지 말고 그놈을 발라버려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너는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좀 넘어지고 실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보십시오. 재판에다가 세우잖아. 이게 문제예요, 지금. 교회가. 이 영적 싸움이 안 되어지면 세상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세상을 우리가 심판해야 되고 천사도 심판해야 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못 모시고 있으니 세상 법정에 가서 판사한테다가 판결해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질병이 이거예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그 이름의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막 실력도 권력도 돈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막 무작정 그냥 문제만 터지면 세상의 재판관 앞에다 세워놓고 판결을 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무서운 독입니다. 이런 교인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지금 교회는 붕괴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지금. 사단의 역사를 활동을 모르니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준 것은 구원을 받은 복음이라는 그 능력은 네가 구원받은 자로서 반드시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다.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맡고 있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오죽하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복음의 평화의 신발을 신어라. 이 전부 다 무시로 막 찔러대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성격에 결점이 없어요? 그렇게 완벽하십니까? 성경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아멘이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그의 영을 받아 진노의 자녀들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리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풍습을 쫓게 만들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게 하는 이 저주의 세력은 밟지 않고 끌려다닌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주하게. 자꾸 여러분을 지금 전도와 선교 외에는 이 세상에 분주한 게 없는데 전도와 선교에는 관심이 없고 쓸데없는 인생에 분주하잖아요. 전화를 들여다보는 만큼 횟수만큼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 오늘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전화기는 교회에 와서 앉아있어 늘 틀어놓고 있어. 얼마나 분주한지요. 여러분한테 오는 전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돈 털어가는 거예요. 특별한 메시지 없어. 전화기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3장 사건에 의해서 오늘도 너를 마귀가 공격하고 있으니 정신 차려라, 그 메시지 보내라고 전화기 있는 거예요. 자꾸 분주하게 만들고 우선순위를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마귀 있다. 지금 생각으로 파고 들어오고 와 있어요. 생각이요? 지구의 모든 생각이 막 들어와. 나는 허한 여자야 막 이러고 있어. 지금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막 앞뒤 문 다 열어놓고 눈 열고 귀 열어놓고 코 열고 입 열고 들어와. 허한 여자야 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허한 남자와 허한 여자가 만나니까 뭐야? 허허허 되는 거야. 우선순위 다 바꾸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다 잃어버리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허한 남자, 허한 여자 둘이 만나니까 뭐하겠어? 이제 재판 받을 일만 있는 거예요. 판결 받을 일. 거기에서 허허허가 만나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 관심이 전부 다 육신적이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자랑하고 세속주의에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싸움이 일어나니까 송사하는 거예요. 판결을 해달라고 세상 재판에 가가지고 법원에 가서. 오늘 이게 본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마라. 차라리 당해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되면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1절 보세요. 불의한 자들 앞에서 하지 마라. 이미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싸움을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영적의 정체성, 영적인 분별력을 정말 나는 회복하면 된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앞으로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1000년 동안 앞으로 왕노릇할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를 말할 사람이. 네가 세상 앞에 서면 되겠냐? 세상에 가서 법정 가서 송사하면 되겠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소유했다면. 그 분별력을 잊지 말고 영적인 정체성,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해라 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 지역이니까 헬라 문화는 다른 거 아닙니다. 철학이 아주 깊어요. 철학은 논쟁하는 거예요, 논쟁. 그래서 원고와 피고를 세워놓고 늘 논쟁해가지고 어떡하냐? 판결받는 거예요. 이것을 즐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은요 법정에 안 섰어요. 그때 당시에는 권력을 가졌든지 부자든지 이런 사람만 재판으로 갔지, 아예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동네에 모아놓고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다 까발려지면서 완전 교회가 쑥대밭 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지금 몰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깊은 곳에 지금 빠져버린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핏값을 지불하여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가 더욱 힘을 쓰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덕에는 지식을, 지식에는 절제를, 절제에는 인내를. 결국은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사랑을 공급해내라. 영적인 싸움하게 되면요 여러분 영혼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사랑하는 마음이 공급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여러분이 사단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단의 실체를 모르니까 자꾸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게 뭐예요? 서로 송사하는 거예요. 판단을 받고 싶어하고 확인하고 싶고, 내가 더 어렵고 너는 더 나쁜 년이야? 막 이렇게 느끼고 싶은 거야. 이게 늘 이런 거예요. 이게 인생이. 사단을 모르면. 그래서 가정도 전부 다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싸워가지고 그래서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드디어 어떻게 각 변호사를 선택해서 이제 법정에 둘이 가서 서서, 먼저 남편께서 무시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뭐 레스토랑만 가면 쓸데없이 다른 여자들만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이혼하려고 그래요. 이런 식인 거예요. 저한테 오면 단방에 끝나는데 영적 싸움이라 답을 줘버리는데 그냥. 너의 압이 마귀가 그러는 것이다. 집착하게 만든 집착의 원인이 어디서 왔냐? 마귀로부터 왔다. 원래 하나님은 집착하는 게 아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너는 그 완벽주의로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지만 너는 죄인이다. 이사야 64장 4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악에 우리는 늘 끌려다니면서 휘둘리는 존재이다. 낡은 옷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은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자랑거리도 없어요. 교만할 것도 없고 그냥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좋은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그리스도를 가지고 영적 싸움하면서도 그렇게 문제가 터집니까? 은혜다. 은혜 위에. 진짜예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바로 뭔지 아세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어떤 문제가 너를 짓누르고 어떤 환난이 네 앞에 뼈아픈 고통의 사건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이게 오늘 또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절대화해야 돼요. 절대화.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되었다. 이 말은 다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너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빨리 세계화로 바꿔버려야 돼요. 왜 문제가 여러분 집안에 들이닥치느냐, 개인에게. 세계화가 안 되니까 자꾸 문제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집안에. 여러분의 인격을 세계화로 바꿔야 돼요. 남편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쟁쟁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 전도와 세계를 위해서 주여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충만. 그런데 여러분 한 무슨 육신적인 문제만 주여 왜 나에게 이렇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찌르고 막. 그게 무슨 세계화예요? 말만 세계복음하지 생각은 세계복음화가 세계화가 아니에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격의 결점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그래서 오죽하면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 해가 지도록 분도 품지 마라. 세계화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서 전과 더 못하게 네 인생 전체를 다 파괴시켜버리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여러분의 성격의 결점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완벽주의자들은 그 성격의 결점에 의해서 막 밤새 분을 품고 그 이튿날 품고 그 3일째 품고 4일째 풀어갖고 시름시름 앓다가 돼지는 거예요. 그럼 세계복음은 누가 해? 다 죽어버리는데. 그게 마귀 전략이에요. 여러분 욥은 보십시오. 기와 땅을 길거도 하나님 살아계시니 반드시 내게 역사하실 줄 아는 분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고도 주가 역사하실 줄 아는 믿나이다. 다윗 보세요. 그 충성된 장군을 죽으면서까지도 내 영혼에 하나님이 흠을 찾았지만 흠을 찾지 못했고 내 안에 인자가 계시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좀 그 세계화가 돼야지 생각이. 적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성령을 자꾸 소멸시키면 여러분 응답이 없어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말은 자꾸 성령이 역사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떤쩌는 어둠아 너는 세계화로 바꿀지어다. 자꾸 이게 성령인지 그래야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소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를 바꾸라고 그러고 너를 갱신하라고 그러는데도 주여 나는 성격이 이렇습니다. 나는 한번 분을 품으면 3일 후에 풀을 쏴말까 하십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머리 다 벗어지는 것이 누구예요? 요나예요. 성격이 더러워 결점이 많아가지고. 막 왜 용쿠를 거두냐고 뜨거워서 미치겠는데 우리 주님이 그래도 인정해 주는 거. 요나를. 얼마나 성격이 더러운지 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3일 동안 부풀려 주님이. 이 고기가 그래서 희생을 당한 거야. 요나 품은 고기 진짜 시간 타이밍이 잘못 맞아가지고 고통 많이 받았어. 자기 뱃속에 들어가니 소화가 안 돼서 얼마나 미치겠어 이거. 소화를 푹 시키면 사라져버리니까 요나가. 그래서 여러분 성격에 결점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성격의 결점도 이제 완전 그리스도로 무너뜨려라. 틈을 주지 마라. 마귀로. 자, 그래서 2절에서 6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너는 신분을 갖고 있지 않냐. 세상을 판단할 지혜가 너에게 있지 않냐. 천사들도 너는 판단할 만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네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너의 자녀된 신분을 이렇게 망각해버렸냐. 에휴 쪽팔린다 이씨.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교회도요 어떤 분이요 굉장히 괴롭혔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둡시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을 판단하지 말. 4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오늘부터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얻는 자들로서 여러분 흑암만 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시는 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할 존재 아니니. 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천사까지도 너는 판단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후사들에게는 부리는 영을 주었음이니라. 천사들아 내 앞에 너희들은 복종하고 나의 심령을 지금 그리스도 이름으로 튼튼하게 도와다오. 얼마든지 천사들도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엄청난 능력의 사람인데 지금 우리는 법정에 가서 송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빨리 신분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을 빨리 세계화를 해요. 세계화. 너무나 우리는 시기 질투 막 이런 집착 이런 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화를 하지 아니하니까 자꾸만 자신들도 모르게 물질 잔능주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육신적 탐욕에 의해서. 계시록 20장 6절 한번
우리 열어봅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세계복음화는 여러분들에게 왕노릇의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죄 권세, 마귀의 집착, 시기, 질투,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받고 이런 것에서 다 벗어나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다.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끝내버려요. 이건 뭐 다 의미도 없는 거예요. 똥이에요, 똥. 복음을 위한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요? 차라리 속아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가진 여러분, 영적 싸움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꾸 불의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송사하려고 하지 마라. 차라리 속아줘라. 내버려둬라. 어차피 사단에게 내어준 것들이니 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육으로는 사단에게 내어준 자, 그들 때문에 네가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복음을 막는 올무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버려둬라.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이런 가슴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차라리 양보해주고 속아줘라. 근데 왜 속아주지 아니하고 왜 양보하지 않느냐? 당신 안에 본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업이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왜 양보가 안 되고 왜 속아주지 못하느냐? 마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여러분의 자존심이 있다. 판단하는 아주 강력한 마귀의 영이 또아리를 딱 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정죄로, 심판으로, 판단으로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이 돼버려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저것을 먹는 날에는.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으로 여러분을 지금 경고한 그게 성이에요. 지금 영적 싸움하면 여러분 속아주고 양보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앞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그 죽음 앞에 그 수많은 군중들이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이면 너를 한번 살려내봐라. 자존심을 건들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한번 너는 돼질지어다 이러면 되는데 그 말도 안 하죠. 너는 같은 인간은 돼져야 자식아. 거꾸로 펑 떼갖고 대가리가 지금 팍팍 낄지어다. 이렇게 욕도 안 했어요, 우리 주님은. 오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나와야지. 그래, 그 자존심이, 그래 나는 자존심이 없네 이 새끼야, 악마 같은 새끼 막.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지금 죽이는 건지 몰라요. 그게 지금 그놈이 비수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놈의 자존심이. 그래서 여러분 병들고 그러는 거예요. 고통받고. 그러니 전도와 선교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막. 그래서 이빨이 막 시리고 귀가 안 들리고 막 눈가리가 막 자꾸 떨리고 이제 막 머리는 이상해지고 막 드디어 온몸이 막 마비 증세가 오고 막 이렇게 파괴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그렇게 내려오라 소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했는데도 한마디 당신의 자존심을 세우지 아니하고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영혼을 발족해 하고 마귀의 영으로 전락하려고 하는 과거에 돌아가는 저주영은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자요, 나는 이 시대의 전도자이다. 악마야, 나를 격동케 하며 나의 자존심을 움직여서 전도의 문을 막고 복음을 막는 올무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9장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여러분이 알았다면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여러분이 안 도와준다라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 여러분의 그 기준이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래요.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바울도. 그래서 강의 위협을 받고 동족의 위협을 받고 배고픔을 당하고 추위를 갖고 감옥을 들어가고 수많은 매질로 인하여 내가 고통을 받아도 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코자 참여하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9절 20절 결론으로 맺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늘 여러분 모든 저주와 율법이 사라지고 오직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여러분의 참된 전도 제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육신적인 장벽에 걸려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도와 선교의 문을 막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이 친히 역사하사 모든 허물들을 다 용서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는 참된 전도인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참된 백성들에게 참으로 복음을 막는 올무들을 제거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시대에 복음을 막는 올무들을 제거하고 이제는 세상 기준을 두고 세상 앞에 법정에 송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언약의 백성들, 가정과 산업과 가족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